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해고 조치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고 조치를 했음에도 그는 그 마음에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또 아마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사람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즉 보면 은사와 또 능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진 증거들로 사람들에게 좀 부끄럼도 당하고 밟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깨닫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해서 회복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신이 임하게 되면 사울왕도 악신이 임하잖아요. 바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악신이 임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또 교만하고 또 남들보다도 아주 그냥 남들을 무시하고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데도 전에 어땠는데 하고 그를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 미련한 거죠. 그들 영혼이 참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사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구하여 왕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또 월권 행위를 하고 또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울왕을 버렸으니 다른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이제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다음 세대 왕으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붓는 그 시기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사울에게는 악신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악신이 찾아왔는데 그 악신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해고당한 지 안 당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따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이제 시키고 또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려서부터 그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드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끄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지난날에 왜 그랬을까 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상할 때도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셨구나. 억울하고 또 갖추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었구나 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운 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때로는 군사 지도자로 재판관 역할과 영적 종교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백성을 인도하고 회개와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일은 매우 신령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워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충분히 준비하게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서 어떤 지식이 출중하고 또 어떤 부분에 남들보다 남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들의 자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간에 누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자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들이 얼마나 귀하고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맞춰가려고 우리가 부패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런 사역을 위임받아 감당하려면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인격체에서 나라고는 어떤 생각과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 보면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 지식으로나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을 내가 어떤 부분에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전하지만 내가 그 말씀과 일치하여 나의 삶에서 일치하게 사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전혀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성령 도와달라고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므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의지를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로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그 안에 어느 정도 신앙 인격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단의 종이 되어 분별력이 떨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데 그것은 죄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였을 때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아차,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회개보다도 변명하고 또 자기의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그러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고 냉정하여 한번 봐줄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사단에게 내주고 통로 허용하면 그거는 합법적으로 열어준 거거든요. 사단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내어진 그 통로를 이제는 깨뜨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그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통로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두 번 다시 그 부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단시켜서 바르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주권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계속 전개가 된다는 거죠. 왕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르지 못한 부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철저히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는 것을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밟히면 어떤 특권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윗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잖아요. 왕으로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여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죄로 생각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종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양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끄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도 보면 종들이 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며 있는데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걸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잘못된 자들이 뭐냐면 이기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주장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의 교주같이 돼버려요. 악한 영들로 쓰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그 양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삶인데, 양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의 종들이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해고당하고 있는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회개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십니다. 해고도 시키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다윗은 무명의 소년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등 극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참 힘든 과정을 15년 가까이 이렇게 연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 센세가 된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서 지금 도망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다윗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다윗에게 결코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라 그를 신정 왕국의 왕으로 합당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울이 왕으로 건재하던 때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사울이 악신이 있다고 해서 금방 딱 그냥 손을 떼면은 좋은데,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느 시기까지 가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해고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깨달으라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짓밟히게 합니다. 사울왕은 악신에 쓰임 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순종하는 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들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했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면, 종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이렇게 행하지만 자신이 해고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모르고 주어진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해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굳건히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